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 다니엘서의 말씀 한 구절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 한복판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냥 바벨론 땅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요. 또 바벨론의 문화와 예술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종교까지도 다 배워야 했었어요. 무엇보다 바벨론의 신하로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위해 부역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우상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그 제물을 먹어야만 했었고요. 왕의 신상에 절해야만 했었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눈만 뜨면 보고 듣고 행해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온갖 이방의 가증한 풍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세상 한복판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을 긋고 분명히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디뎠지만 어떻게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당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 이 마술사들 다 부릅니다. 그들에게 말해요. 야, 니들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말하라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나에게 보이라고. 여러분, 이 무당들이 다 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구슬하고 점을 치고 그 당시 행해지던 어떤 주술들을 행했겠죠. 그러나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죠.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왕이 물어요. 야, 너는 뭘로 내게 이 꿈과 해석을 말하겠느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대답을 해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이 세상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들, 뭔가 영적인 일들,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어떤 은밀한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이 무당이 푸닥거리 할 때 가짜 무당 말고 사기꾼들 말고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이 푸닥거리 할 때 여러분 귀신이 역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자, 우리는요 2가지 극단을 피해야 돼요. 하나는 에이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악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심취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요 악이 아닙니다. 선이에요. 우리는요 진리에 속한 것들을 집중하라고, 그거 배우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중요한 건 성경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성경은요 보세요, 악한 영의 역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악한 영의 역사가 실제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성령님이 알게 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들,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대요. 이 귀신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너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물론 거짓이죠. 그러나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사탄은요, 공중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래서 부, 재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건강,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파묘가 이걸 소재로 삼아요. 거대한 부를 축적한 어떤 집안에 이 장손들이 계속해서 원인 모를 병을 앓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름난 무당과 풍수사 그리고 장의사까지 힘을 합쳐서 이 묘를 이장하면서 일어나는 기괴한 일들을 다루는 영화가 아까 보신 그 파묘라는 그 영화예요. 여러분, 제가 악한 영의 역사가 실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거짓과 허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들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두렵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거짓이고 허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파묘를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파묘에서 이제 묘사를 하는데 파묘에서 묘사하는 이 한국의 조상 귀신들, 또 일본의 오니, 일본 도깨비죠. 이런 개념들,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사탄이 이런 인간의 죄된 종교성, 이걸 틈타 얘네들을 실제라고 여기게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분 실제 체험과 현상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존재해요. 성경도요, 귀신이 인간에게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해를 입힌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매이게 하려는 이 모든 사탄의 계략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향하게 되어 있고 다른 것들에 매이게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우리의 약함들을, 우리의 존재됨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에게 손을 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처럼 사탄에게는요, 진짜 능력과 진짜 권세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이 주는 부와 귀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허구와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 바벨론을 책망하시는데요. 이 바벨론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뭔가? 네,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환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이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나에게 임하는데 도대체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근원을 헤아리지 못할 거랍니다.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들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많은 거짓된, 허황된 주술과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적나라한 경고세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얘네들은 능력이 없다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더욱이 이것들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고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라고 가르쳐주는지를 배우며 들으며 아는 자. 성경에서 없어요. 제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맴돌며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장재현 감독의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유해진 씨가 교회의 장로, 장의사인데 교회 장로 캐릭터로 나와요. 기자가 묻죠. 왜 유해진 씨의 캐릭터를 교회 장로로 묘사를 하셨냐고. 장재현 감독이 혹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을 하세요? 이런 영화 만들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교인들에게 면피를 하고 싶었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이렇게 한들 무슨 면피가 되겠으며, 이렇게 해서 면피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며, 또 뭐가 꺼려졌을까요? 집사로서 뭐가 다행이에요. 아무것도 안 꺼려졌으면 오히려 조금은 나아요. 뭔가라도 그래도 꺼림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뭔가를 거리낌으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꺼려지는데 하는 건 다 죄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청년들이랑, 목사님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먹어. 묻지 말고 먹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냐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 음식 드셔도 돼요. 어떤 음식이 제사상에 드려졌다고 그 음식이 귀신들 때문에 더러워지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하고 드세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혹시라도 네가 그 음식 먹을 때, 이게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인데, 그러면서 네 마음에 양심에 꺼려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 그거는 행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혹시 가정 안에 어떤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싸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또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예수 믿는 다른 지체들이 제사 드렸던 음식인데 너 그거 먹어도 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덕을 위하여 너 먹지 말라고.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명쾌하죠. 명쾌합니다. 여러분, 이 파묘의 장재현 감독이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최근에 이제 이런 영화들을 제가 좀 볼 일이 있었어요. 검은 사제들, 뭐 사바하, 파묘에 이르기까지 다 이제 이 장재현 감독의 작품들인데 모두 오컬트라 불리는 장르의 영화들이에요. 귀신 나오고 뭐 무당 나오고 주술사들 나오고 토속 종교들 나오고 다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들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시리즈별로 쭉 보는데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야, 이분이 공부를 하시는구나. 연구를 하시네. 어떤 내용, 어떤 개념을 넘어 부정적인 의미로 이분이 영적인 깊이를 영화 안에서 더해 가시더라고요. 이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심취하고 집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느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화를 쭉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죠. 더구나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공공연히 자기는 말을 해요. 네.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특별히 이 파묘에 나오는 많은 배우들 또 스태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미디어 군대 사역을 하면서 이따금씩 이렇게 이제 배우님들 또 작가님들 감독님들 이런 분들을 좀 뵐 일이 있어요. 이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귀신 나오는 영화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뭔가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집사님, 제 생각 말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집사님, 이게 원리예요. 제가 이분들을 이제 보면요, 가까이서 보면 이분들께 실제적인 싸움이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스태프들, 일감 하나 들어왔는데 귀신 영화 찍는 현장이에요. 목사님,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들어오면 저희 회사 장비들 다 들고 저희 회사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며칠씩 하고 온다고. 여러분, 이게 그분들만의 얘기는 아니죠. 사실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바벨론 한복판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듯이 그냥 이런 것들은 공기처럼 우리가 흡입하고 우리 주변에 있어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것들을 만지며 보며 들으며 마치 숨 쉬듯 들이마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야말로 세상이에요. 자, 다시 다니엘서로 좀 돌아가서요.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은요, 바벨론 한복판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의 종교와 문화를 온몸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너무나 치열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 거절해야 했고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엎드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고요. 꿈을 알기 위해 그 해석을 왕에게 말하기 위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고요.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해야 했고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고요. 벨사살이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에 술을 부어 마시며 그것을 우상의 제단 앞에 놓는 것을 다니엘이 다 봐야 했고요. 신상이 세워지고 모두가 그 앞에 절할 때 자기만은 목을 꼿꼿이 세우며 있었어야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치열했겠죠. 이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치열함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의 긴장과 싸움이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아까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귀신 나오는 영화는 절대로 하면 안 되냐고.
목사님, 요즘 드라마 영화판이 다 이래요. 목사님, 이것저것 가리면요, 할 게 없어요. 월급도 줘야 하고요. 회사도 운영해야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집사님, 하셔요. 열심히 하셔요. 그러나 집사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뭘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이 바벨론 한복판을 살아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왜 우상과 이방 문화, 이 한복판에 저들을 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 백성이 그들을 이 속에 두었는가?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결국 이 세상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있음을 분명히 보며 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바벨론 한복판을 살아가나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저 존재하는 것.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분명히 보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죽지 않고 살아내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니죠. 집사님 일하시라고. 그러나 집사님 분명한 기준은 있다고.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지 마시라고. 돈 벌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집사님 그 속에서 집사님이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면 집사님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괴로워하시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집사님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집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지 보시고 영혼들을 보시고 이 영화나 드라마가 세상에 미칠 영향들을 보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때를 구하시고 그래서 집사님을 하나님이 이 속에 두신 것 아니겠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고. 아니 그러다가 막말로 하나님이 야 너 나와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게 원리 아니냐고. 맞다고. 그러면서 이 원리와 세상의 내 모습이 부딪힐 때 이 긴장과 싸움을 싸우며 계속해서 내가 이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집사님 아니시냐고. 집사님 계속해서 긴장하시고 갈등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와라 그러면 나오시고 때로는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싸워야 될 마음을 주신다면 그 속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싸워내는 한 사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냐고. 이거 놓치지 마셔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을 변화시켰나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갈아엎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기준이 없지 않았어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 기준 때문에 너무너무 치열하고 힘들게 그 바벨론 한복판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난번에 쭉 한번 봤었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 그 속에서 바벨론의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로 하여금 드러내고 보이셔서 그 속에서 결국에는 누가 주권자인지 누가 진짜 왕인지를 말하며 사는 사람으로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어두운 밤 하늘을 비추는 별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놓아주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서 단서를 달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에게 계시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잊지 말고 잘 지키라고, 봉함하라고. 여러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과 이 신분으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한 영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정말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거죠.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속에 나 홀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우리 모두 이 부르심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그 마음 앞에 세상을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 간극을 아파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